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왜 이것을 잘 알고 있냐 하면요,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너무나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자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은 6번째 표적에 해당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행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6번째 표적이고요. 이 표적들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로 조금씩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6번째쯤 표적이 왔으니까 이 표적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은 다른 표적과는 좀 다른 의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 담을 수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먼저 살펴볼 우리가 내용들은 이것이 정말 다른 표적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 표적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적이 어떤 단독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그 다음에 볼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많이 베푸신 기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베풀었다. 중복되는 걸 다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치게 되면 제일 많이 주께서 베푸신 기적이 뭐지? 예? 소경이 눈을 뜬 걸. 정답에 아주 가까워서 그게 2등입니다. 예. 1등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신 그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이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그것보다 좀 적어요. 중복된 걸 빼고 나면 맹인이 된 사건은 다른 기적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눈 뜬 기적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9장 전체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9장에만 머물지 않고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정말 메시아가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앞에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굉장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더 구체적인 것은 38년 된 병자는 이전에 어떤 걸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는 누워있는 시간보다 걸었던 시간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특이하게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인 것이에요. 날 때부터 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모티브를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날 때부터 맹인은 아무도 아니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구약 당시에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구걸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 이 날 때부터라는 그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희망, 치유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병든 사람일 경우에 그 병든 사람은 이전에 아프지 않았던 상태를 알고 있고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적이 아주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몸을 다쳐보시면 저도 이제 그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다른 인대를 이제 이식받은 적이 있는데요. 부상당하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냥 찰나 순간에 그냥 부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재활하는 기간은 아주 길어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이 다 소요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몸을 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가 일어나서 더군다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그의 몸에 그 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쭈그려 앉아있다가 한참 몇 시간씩 같은 자리로 앉아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서 있질 못합니다. 38년 동안 피가 흐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육이 완전히 쇠퇴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갈 정도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이렇게 사람을 이전에 그가 마치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차원이 좀 달라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치셨는데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맹인된 사람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맹인된 사람은 특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보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언젠가 영화에서 한번 그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맹인이에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의학적인 이제 발달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치료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보는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개념이 전혀 머릿속에 없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촉감으로 듣고 있는 이 공간과 눈으로 보는 공간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지럽고 엄청난 두통 가운데 있고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고통을 받다가 그가 결국 시력을 다시 잃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내용이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보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즉각적으로 고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 진흙이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기신 다음에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주께서 의미 없이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예수님께서 창조 때 관여하신 그 부분들을 다시 하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봐도 학자들이 말한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억지로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두십시오. 그건 내게 깨닫게 하시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정말 궁금하면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여쭤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답을 해주실 거예요. 답을 안 해주셔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덕지덕지 바르시니까 혹시 그 사람이 아주 빛에 대해서 희미하게 환한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차단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이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침은 더 찝찝하잖아요. 부정하고. 근데 그것들을 해가지고 눈에 바르고 나니까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오히려 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에 대한 다른 차원의 조롱법이 그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가족들이 보았다면 몹시 분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물로 씻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한 것이죠. 그리고 눈을 씻는 순간, 진흙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밝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전혀 이 사람이 눈을 뜬 상태에서 어떤 그에게 부조화된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사람 맹인을 뜨게 하는 것은 그의 육체적인 한계점, 그 장애라는 것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맹인인 것이죠. 그런 맹인들에게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자 그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이죠. 눈이라는 한 기관만 바뀐 것이 아니라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변한 겁니다. 뇌의 일부분도 변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균형 감각도 변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신경들이 다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나오는 이 거듭남을 우리가 늘 할 때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인격의 일부 부분만 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깨어날 것이다. 어떤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다.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한 부분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인격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그 즉시 그 인격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생한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뜨거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한 행동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이전에 구걸하던 것이 남아있어서 받겠습니까? 그 천 위에 사람들이 떨어져 준 동전들, 그거 누가 가져갈까봐 돌아왔겠어요? 그가 온 것은 자기를 보내신, 자기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표적 속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죠. 중생한 사람이 주를 다시 찾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표적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완전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바뀌시는 것. 이전의 사람과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서 그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바뀐 것이죠. 그가 가졌던 어떤 그 어두운 부분들, 그의 어떤 눌린 모든 것들이 눈을 뜨면서 다시 다 해결되고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사람을 급격하게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나중에 다른 그 성경에서 할 때도 그가 맹인을 눈을 뜨게 했는데 죽은 사람은 어찌 살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와서 고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의 비교하는 그런 표적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표적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표적과 다르게 이 맹인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맹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기적을 생각하게 되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탄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는 이 표적에 있어서 이 사람의 말을,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눈에 손을 대는 동안에도 그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찾아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이 표적 가운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에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길을 가다가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을 아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가 가진,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으로 진흙을 해서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사람과 한 대화 하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였어요. 왜 이 사람의 대화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망 속에 있고요. 빛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에 누가 손을 대더라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마치 사도 요한께서는 이 맹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중성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아무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이제 한 음성이 들렸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그가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자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자마자 그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7절에 이에 가서 씻었다 하는 이 말 외에는 그의 행동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말도 없었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들, 우리가 거듭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죽은 자와 같았고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우리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일을 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급격하게 변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건 표적에 대한 것들만 살펴본 거고,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적을 이해할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그 특별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려고 할 때 장소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던 때, 아니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때와 장소를 같이 기록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크게 묶고 있는 것이죠. 9장을 읽을 때 이 표적의 어떤 위치에서 읽어야 되냐면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 다른 시기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장절이 될 때, 수전절이 될 때 이제 넘어가는데요, 시기상으로. 그때까지는 모두가 다 초막절이 지금 계속해서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표적은 단순히 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앞에 있는 초막절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게 또 분명한 것이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주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거로 말씀하신 앞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 그것들이 말씀이거든요.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들,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직접 사람들에게 눈으로,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만 이 초막절의 그 상징들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 내용이 실로암이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7절에 보게 되면 괄호를 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이게 7장과 8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몇 군데만 읽어보시면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29절에도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8장에서는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26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다시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결과적으로 실로암을 말씀하시면서 이 실로암의 의미, 보냄을 받았다. 이 의미는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들은 그 사람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하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를 씻기는 겁니다. 그를 통해 그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에서 메시아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시는 그날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노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들을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세상이 찬양할 내용입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정말 암흑 속에서 자신은 눈을 뜨고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맹인이고 그들의 눈이 띄어질 거라는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맹인의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선지자가 그들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오는 모습으로서 맹인이 눈을 뜰 것이라는 걸 말한 것처럼 저는 자들이 걷게 될 것,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모든 내용이 실질적으로 초막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가 성취되는 것을 이 표적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은 그 광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중에 먼 백성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그곳으로 또 불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중간에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어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그곳에 길을 내줄 것이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곳에 내가 샘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샘이 흘러넘쳐서 그 모든 곳곳마다 너희들이 양식으로 줄이지 않도록 내가 공급할 것이다. 너희는 신속히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것을 생수로 말씀하셨겠죠. 나는 내게 오는 자들에게 누구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광야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곳이 새롭게 바뀌는 현상으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에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인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4절에 보시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메시아로서 오신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바로 맹인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맹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은덕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으로서 이 사람을 자신의 물로서, 자신의 피로서 씻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계셔서 하신 일은 오래도록 지속되진 않으실 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할 때예요. 안식할 시간이 있고 일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낮인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여야 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있으실 시간이 있으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주께서 한 가지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일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밤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를 하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가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러자 9절에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다.